네, 세상을 흩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워낙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에게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또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 질문들은 결코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만약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하나요? 네, 또 한 가지 창세기를 읽으며 자주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바벨탑 사건 역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못지않게 우리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렇게 묻곤 합니다. 만약 고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같은 말을 사용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외국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외국 사람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같은 말을 많이 쓸 영어권, 중국어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은 우리말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지내면서 영어를 쓰는 외국인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특히 유학생들은 숙제를 내기 전에, 레포트를 내기 전에 먼저 외국 학생에게 가서, 그러니까 미국 학생이 가서 리포트를 검사를 맡고, 그리고 나서 제출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법이나 여러 가지 문장들, 문체를 바꾸지 아니하고 제출하게 되면은 점수를,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일찍 숙제를 마치고 검사를 받은 후에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이 유학생들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떠올리곤 했습니다. 모두 한 언어만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창세기 바벨탑 이야기를 읽을 때면, 묵상할 때면 항상 저절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질문들이 본문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벨탑 유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자의 관점, 둘째는 본문의 관점, 세 번째는 독자의 관점입니다. 저자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책을 쓸 때는 저자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책마다 저자가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독자로서 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자가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기록해놓은 본문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세 번째, 독자의 관점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본문을 쓴 상황도 있지만 또 독자가 본문을 읽는 상황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시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의 뜻을 보다도 정확하게 또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때 이 본문의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어온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교회는 이 바벨탑 사건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하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서 이 말씀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역사 문화적인 배경의 관점입니다. 처음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지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이죠. 수천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보다 더 깊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이어온 교회 관점에서 바벨탑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바벨탑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여 하늘에 닿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시도를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높은 떡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사건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예술 작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16세기 화가 뷰리 헐이 그린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인터넷에서 바벨탑 치게 되면 이분의 그림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 뷰리 헐이라고 하는 이 화가인데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은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큰 거대한 탑이 세워지다가 그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세기 판화가 에시어의 바벨탑 역시 도시 한가운데 큰 이 탑을 이렇게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탑을 세우고 있는, 현대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높은 탑을 세우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해 속에 나타난 바벨탑은 언제나 하늘에 오르러 가는 이 교만의 탑으로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교회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유대 문헌이나 초대 기독교 문헌에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거대한 탑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린 중요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맞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는 4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사람들의 의도이죠.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두 구절을 가지고서 이해하게 되면은 바벨탑은 하늘에 오르자 가는 인간의 교만을 잘 표현해내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을 보시고 그것을 꺾으신, 심판하신 것으로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본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진정 염려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쌓는 탑을 걱정해서 그 탑을 무너뜨리자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높고 강대하신 하나님께서 고대 시대에 몇백 미터밖에 되지 않는 그 탑을 두려워서 그것을 무너뜨리실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탑,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낮은 그 작은 탑을 보시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게 하셨을까 하는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자체 구조의 근거에서 바벨탑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전반부 1절부터 4절은 바벨탑을 세우려는 인간의 의도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인간이 뭔가를 꿈을 꾸고 이 탑을 쌓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과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뜻밖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그 탑, 사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탑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4절과 5절에 각각 한 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말하면 딱 2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을 소개할 때도 탑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탑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탑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읍에 딸린 보성을처럼 이 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 성읍에 딸린 탑으로 그 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과 7절에는 탑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또 8절 마지막 결론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탑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성경이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탑이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성읍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런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본문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며 반복하는 단어는 탑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그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됨. 이 단어가 총 4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처음 나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하나됨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탑이 높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족속이고 한 언어이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하나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는지를, 문제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움직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바로 그것은 흩어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세우려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닿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흩어짐을 거부하고 주장한 인간의 하나됨이 문제가 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목적도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움직이신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탑이 높아져서 자칫 하늘까지 닿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에서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와 흩어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벨탑 사건을 인간이 하늘까지 오르려 한 인간의 탑을, 교만의 탑을 하나님 무너뜨리신 사건으로 이해했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곳에 모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진 사건입니다. 높은 탑을 무너뜨린 사건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한 곳에 모인 사람을 사방에 흩으신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을 위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이야기를 이해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이죠. 사람들은 한 자리에 머물려 모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졌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건설하고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와서 더 큰 성읍을 만들도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언어가 하나였던 상태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흩으셔서 여러 언어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흩어짐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지 아니하고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언어와 말이 사람을 흩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과감하게 제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흩어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죠. 9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됨과 흩어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사도행전 선포된 하나님의 계획과도 아주 같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흩어져서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어서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행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과도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창조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을 때 다시 그들에게 명령하시듯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7절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게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핵심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다시 선포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대 역사와 문화의 배경 속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벨탑 사건을 인간이 교만하여 하늘에 오르고자 했던 그런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사건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4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욕망을 이루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6절을 보게 되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역사와 이 문화의 배경을 통해서 본문을 읽게 되면은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당시에 바벨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하늘까지 치솟는 높은 탑으로 상상하지만은 당시에 생각한 고대의 그 탑은 조금 달랐습니다. 본문에서 탑을 뜻하는 믹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높음보다는 크고 웅장한 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탑을 말할 때, 믹달이라고 하는 탑을 말할 때 그 뜻은 높은 타워가 아니라 지구라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단형 신전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루 지방에 지구라트 하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널찍한 그런 계단형 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전을 보게 되면 정상에는 신을 위한 작은 성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 땅에 내려온 통로이자 인간이 신께 나가는 길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신이 내려오는 곳이고 또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당시에 높은 탑이었지만 이 탑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신께 도전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신을 만나는 그런 건축물로 이해하였습니다. 둘째, 우리는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지은 것을 이해하지만 4절의 표현은 이 탑을 지은 목적이라보다는 탑의 형태를 설명해 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큰 건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탑을 지은 목적이 아니라 탑의 외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층 건물이 흔하지만은 고층 건물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현대인을 바라보게 되면 지구라트는 그렇게 크게 높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옛날 건축물 정도로 보이겠지만 아마 고대인들에게 이 지구라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탑은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커 보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 닿아 있는 집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닿아 보이지만은 이 건축물의 목적은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땅에 임하시는 통로로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뜻을 우리는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늘에 닿기 위해서 높은 탑을 지었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은 이 탑의 모양을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을 지향하고 있다, 그만큼 높은 탑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흔히 바벨탑을 사람들이 교만하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은 탑이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은 이 이름을 내는 것을 달리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더 직역하게 되면 우리가 이름을 만들자, 우리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탑을 만들 때의 그 관심은 명성을 떨치는 데 있기보다는 한 곳에 머물면서 자손을 잇고 공동체를 보존하는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탑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이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그 뜻은 그들이 계획한 모든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계획한 그들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도시와 탑을 세우고 한 곳에 머물러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것이었는데 그 뜻을 어기고 한 곳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멈추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바벨론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오늘 혼란하게 하신 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발랄의 본래 의미는 섞다, 온합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레위기에 잘 나오는데요,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 기름과 밀가루를 섞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섞다라는 뜻은 무질서하게 만들다는 뜻을 담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섞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섞으시다고 하는 건데, 언어를 섞으신 것은 사람들 사이에 무질서를 조장하기 위해서, 서로 대하지 못하고 서로 탑을 짓지 못하게 하셔서 언어를 혼란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섞으신 것은 혼란을 주기 위한 벌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새롭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곳에 머무르며 자신의 그 세계를 구축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바벨론 사건으로 하나였던 오늘 잃어버린 인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의 언어를 회복했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당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가 일어나게,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같은 언어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 말하고 소통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각기 다른 언어를 통해서 다가가서 성령의 뜻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가지 언어로 통일되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다양한 말로 전해지고 그 다양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개발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흩으시는 분으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 일터에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